에스라 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2장에 보면 이제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의 내용을 보면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의 그 자손들 중에서 이렇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의 자손들 모두가 그들과 그들 자손들 모두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자손들 중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고레스는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해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 중에서 이렇게 노임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이 일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그 선택의 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방인 왕인 고레스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목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끄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고레스는 오늘날의 이방인들에게 세워진 교회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포로들은 그 포로지에 있는 이유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포로 상태가 된 그것은 이제는 그들의 운명이 되었고 그들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방인 교회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 가운데 그 마지막 예언이 이스라엘의 회심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회심은 바로 기독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전개되어지고 그 마지막 날에 마치 이 본문에서 포로지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처럼 바로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회심을 하게 되는 그것을 성경에서도 마지막 날의 마지막 징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포로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해 원죄로 인해서 사망과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세상은 포로지입니다. 근데 그 포로지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 구원의 행동에 모두 다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그 구원이 허락됩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선택의 교리라고 합니다. 이 선택의 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 인간 편에서의 책임성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포로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차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책임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우리들이 이런 물건을 집어드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일부의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이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하지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우리의 자기 책임성 하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우리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반응하는 사람은 그 은혜 안에서 자기의 인격적인 반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마지막 날에 그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까지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핑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온 뒤로는 이제는 핑계할 수 없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죄가 죄된 것을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대해서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과 2장 1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왜요? 만물 가운데에는 그의 신성이 분명하게 보여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2장 1절에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이 부당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왜요?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지금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만 그 마지막 날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라고 하는 이 판단을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내릴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해 구원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구별됩니다. 그런데 2절에 가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쭉 나오고 맨 뒤에 하반절에 가면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지금 거기서 보면은 11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구별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1차 포로 기한의 명단이 또 기록된 것이 느헤미야 7장입니다. 느헤미야 7장에 가보면 바로 이때 1차 포로 기한 때 귀환하였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지도자들의 이름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지금 여기 에스라와 에스라서 2장과 느헤미야서 7장에 차이가 납니다. 거기는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의 두 책을 합하여 보면 12명이 되는데, 바로 그 지도자들은 구약에서 12민족, 12지파를 의미하고 또 예수님의 12사도를 의미하는 그 숫자 12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도자들과 백성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의 교리는 또한 지도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에서 또 따로 구별하시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성경은 분명히 구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각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로 구별됩니다. 그것을 교회 안에서는 직분으로 구별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에서 지도자들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또한 분명히 구별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과 구별하여 신자들을 구별한다면 성도들 가운데 또한 성도들로부터 지도자들을 구별해야 되는 것, 이것이 선택의 교리의 확장입니다.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또한 지도자들은 성도들로부터 구별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모범을 보이며 더 성실하며 충성되이 교회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그 지도자들은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고 오직 우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하라고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또한 요구하십니다. 이 세상의 권위자들조차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이니 그들의 권위에 순복하고 그들을 구별하여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로, 또한 성도들 가운데서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지도자들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멍에를 지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쉬운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모르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요? 또한 성도들의 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며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 그렇게 이 교회를 지켜나가며 이 교회를 우리가 확장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한날이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별되어진 성도로서 이 한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이 한날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그런 섬김과 사랑이 주님께 아름다운 예물로 향기로 드려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